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와 그의 아들이자 15대 왕인 암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 다음 가는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 밖에는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두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로 인해 백성들까지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죠.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당대뿐 아니라 과거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1500년 동안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산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때에 가서야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화목제와 감사제였습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는 같은 종류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이 왜 그토록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생각했다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였는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마음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면 우리가 바로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를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만이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만약 감사만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범죄와 용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보위에 올라서 2년을 다스립니다. 암몬 왕은 불과 2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을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본보기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닮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겨 들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보다 더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의 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암몬 역시 왕이 된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품듯이 므낫세에게, 그리고 아몬에게, 더 나아가 다윗의 가문을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넘어졌을 때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꽂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가 겪는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먼저 깨어나야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싱상담하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죄의 아픔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불륜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매일같이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사회를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빛 가운데 비춰주시사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앞세움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나는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통사고, 음식사고, 물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고로 입원하며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계신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혜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